나마스테. 안녕하세요. 무자극 영혼의 힐링 채널 스타시대입니다. 어느 날 지인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날렸어요. 도대체 명상을 왜 하시는 거예요? 명상한다고 깨달음을 얻는 것도 아니고 부처님도 명상에서 깨달음을 얻은 게 아니시잖아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설명으로 대답을 해야 할지 막연했던 저는요, 그냥 깨달음을 얻으려고 명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좋아서,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서 하는 거예요 라고 짧게 대답하고 이야기를 마무리했는데요. 오늘의 이야기는 비슷한 의문을 가지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명상으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나요? 라는 질문에 제 대답은 이것입니다. 네, 명상으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어요. 하지만 명상을 하지 않고서도 물론 깨달음을 얻을 수 있어요. 하지만 명상은 깨달음을 얻는 데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임은 분명하고요. 깨달음이라는 거창한 결과가 아니더라도 우리 생활에 자신을 더 갈고 닦는 것에, 그리고 원하는 자신이 되는 길에 분명 플러스가 된다는 것은 확실하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기까지의 과정을 아주 쉽게 설명한 내용입니다. 카필라바스투 나라의 왕자였던 시타르타 태자도 출가에서는 다른 수행자와 다를 바가 없었다. 삭발하고 걸식하면서 흘러다녔다. 그러면서 처음 만난 스승이 바가바였다. 그는 선인이다. 선인이란 죽어서 다음 생에 좋은 곳에 태어나기 위해 고행하는 사람들이었다. 그가 행하는 고행이 혹독하면 할수록 더 큰 존경을 받았다. 선인들의 고행을 본 시타르타는 이렇게 생각한다. 그 인내심에는 감동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보상을 바라고 하는 것이라면 괴로움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는 없을 것이다. 괴로움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다면 수행 방법으로서 저들이 하는 고행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시타르타는 그 길로 바가바의 고행 센터를 떠나 당시 유명했던 알라라 칼라마와 우타카 라마푸타를 찾아간다. 이들은 당시 수정주의자라고 알려져 있었다. 그들에게서 각각 무소유처의 선정과 비상비비상처의 선정을 배운다. 오래지 않아 그 법을 스스로 알고 몸소 나타내며 증득하고 그 경지에 머물게 된다. 시타르타가 이를 말하자 스승은 칭찬하며 이를 인정해 주었다. 그러나 시타르타의 생각은 달랐다. 이렇게 생각한다. 이 법으로 나는 틀림없이 그 경계에 다다랐다. 그러나 내가 구하려는 삶의 궁극적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 무소유처와 비상비비상처의 선정은 수승한 것이었고 또 수행 방법도 나쁘지 않았다. 그러나 시타르타는 그것에 만족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수행자 혼자 그 경지에 머물러 있을 동안 그 자신은 편안하고 고요하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이 세상의 고통의 원인과 그 해결 방안은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것은 홀로 세상의 고통에서 피해 있는 것이지 그 고통을 해결해서 얻는 완전한 해탈은 아니었다. 결국 그들은 현실을 떠나 지극히 개인적이고 심리적인 조그만 희열을 추구하는 선정주의자에 불과했던 것이다. 시타르타는 붙잡는 스승의 만류를 뿌리치고 길을 나선다. 그러나 아무리 찾아도 자신이 의지할 만한 스승은 찾을 수 없었다. 그래서 생각한다. 어디를 찾아가 보아도 내가 의지해 배울 스승은 없다. 그렇다면 나 자신이 스승이 될 수밖에 없구나. 그렇다. 나 혼자의 힘으로 깨달아야 한다. 지금까지 밖으로만 스승을 찾아 헤맸는데 이제 돌아보니 오히려 어리석은 짓이었다. 이제 나 자신밖에 의지할 데가 없다고 생각하니 자신의 존재 의미도 더욱 새로워졌다. 자신을 자기의 스승으로 삼기로 한 시타르타는 마가다의 가야라는 곳에서 그리 멀지 않는 네란자라 강이 잔잔하게 흐르는 우르벨라 마을의 아름다운 숲에 결과부자하고 앉았다. 그때 곁에는 우타카 라마푸타의 교단에서 공부하던 그의 수행력과 그 구도심에 감복하여 뒤를 따라온 5명의 비구 수행자가 있었다. 시타르타는 이제 새롭게 수행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결심한다. 수행자 가운데는 대가를 얻기 위해 또는 고행 그 자체를 목적으로 고행하는 사람들이 많다. 몸과 마음은 탐욕과 집착에 얽매인 채 겉으로만 고행한다. 이런 사람들이 하는 짓은 젖은 나무에 불을 붙이려는 것과 같다. 그러나 불은 붙지 않고 애만 쓸 뿐이다. 내가 하는 이 고행은 대가를 바라지 않고 고행 자체를 목적으로 삼지 않는다. 나는 오직 욕망과
집착을 버리고 열반을 성취하기 위해 고행한다. 고행에 대한 근본 입장을 이렇게 정리한 뒤 시타르타는 고행을 시작하였다. 이제 태자는 먹고 자는 것도 있고 당시 인도 고행자들의 고행 가운데 가장 어려운 고행만을 골라 수행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눈은 해골처럼 움푹 들어갔다. 뺨은 가죽만 남았다. 온몸이 뼈만 남아 앙상해졌다.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다.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이 이상하게 느껴질 정도였다. 그러나 시타르타는 완전히 고뇌를 끊지 못했고 아직도 삶과 죽음을 뛰어넘지 못했다. 힘겨운 고행이 계속되었다. 곁에서 수행하던 5 사문들은 너무나 혹독한 그의 고행을 보고 그저 놀랄 뿐 어찌할 바를 몰랐다. 뼈를 깎는 고행은 수행이 어느 정도 보탬이 되긴 했다. 그러나 그가 정말 바라는 완전한 해탈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렇게 6년이 지나갔다. 그러던 어느 날 시타르타는 문득 자신의 수행에 대해 회의를 느낀다. 그러고는 이렇게 생각했다. 육체를 괴롭히는 것은 오히려 육체에 집착하는 것이 아닌가. 출가 이전 나의 궁중 생활이 쾌락의 극단이었다면 지금 하는 이 고행은 반대편의 극단이 아닌가. 결국 이것도 집착의 한 가지가 아닌가. 그동안 수행 방법에만 골몰하여 점점 더 수행의 형식에 빠져들었고 그러면서 마음 비우는 일에는 소홀했음을 알게 되었다. 시타르타는 고행을 멈추고 단식도 그만두기로 결정하였다. 지나치게 지쳐버린 육체를 회복하기 위해 강에 내려가 맑은 물에 몸을 씻혔다. 그때 강가에서 소젖을 짜던 소녀가 있었다. 그에게 다가가 우유 한 사발을 얻어 마셨다. 함께 있던 동료 수행자 비구들은 이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면서 크게 실망하고는 그의 곁을 떠나버렸다. 이제 홀가분한 마음을 되찾은 시타르타는 다시 자리를 잡고 깊은 명상에 들어갔다. 하루 이틀이 지나고 마침내 7일째 되는 날 새벽, 그의 마음이 이루 표현할 수 없는 기쁨으로 차고 넘치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그렇게 철저히 따라다니던 모든 집착과 번뇌는 자취도 없이 사라지고 얼굴에는 일찍이 볼 수 없었던 평화와 자신감이 빛났다. 자신이 깨달았다는 사실을 확신한 것이다. 시타르타는 부처님이 되었다. 부처님이 되기까지 시타르타가 걸어온 길을 돌아보면 그것은 한마디로 버리는 길이었다. 세속의 명예와 부귀, 출가하여 닦은 6년의 고행, 그것이 번뇌의 극복이 아니라 하나의 집착임을 알았을 때 시타르타는 미련 없이 버렸다. 부처님의 깨달음은 어느 한순간에 얻은 것이 아니다. 끝없는 자기 부정, 그리고 버리고 또 버림으로써 이루어낸 진정한 자아 발견이었다.